다들 마시겠습니까? 뭐 드셨어요? 예? 깻잎 드셨어요? 깻잎 누가 드셨어요? 권사님 드셨어요? 또 깻잎 드신 분 없으세요? 와, 이거 기가 막히게 또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또 저도 오늘 저녁에 깻잎에다 밥 먹었거든요. 또 오늘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누가 깻잎을 반찬을 주셔가지고 깻잎에다 아주 맛있게 먹고 와서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제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장로님, 제가 참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데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좀 사람을 좀 당황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깻잎 드신 것까지 참 좋았는데 소고기를 드시는데 저를 안 부르시고 혼자 드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화가 확 나려고 하는 우리 한길승 원사님 어떻게 되신 건가요, 원사님? 장로님 혼자 드셨나 보구만요, 보니까. 이럴 때는 혼자 드셨다 그러셔야 돼요, 원사님. 빨리 발을 빼셔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셋째 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월화수 달려오게 됐는데요. 참 많이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죠? 많이 달려왔는데 이제 이사야 3분의 1밖에 못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고 또 우리 기쁨으로 함께 같이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가십시다. 왜 오셨는데 가자 그래요? 이 가는 거는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뭐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방에다가 앞에다가 누가 좀 복숭아를 놓고 가셨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제 아내가 지난주엔가 뭐 이렇게 어디서 광고를 보고 이렇게 저한테 좀 알려주더라고요. 19일하고 20일에 저기 체육관에서 저기 덕진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전주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뭐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좀 싸게 해가지고 복숭아를 가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가 재작년에도 한번 제가 가서 한번 거기 가서 좀 저렴한 가격에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애들 또 복숭아 좋아하니까 가서 좀 하나 좀 사볼까 그러고 있는데 오늘이 20일이더라고 벌써. 어제 19일, 20일.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가볼까 해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어제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 10시부터 판매해가지고 얼마 만에 금방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 수량이. 그래서 에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말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에 어떤 분이 복숭아를 제 방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가신 거예요. 야, 제가 뭘 느꼈냐면 누가 갖다 놓으신지 아직 잘 몰라요. 제가 한번 이따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범인을 한번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깻잎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사러 가려고 했는데 그냥 못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 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이 목사님 뭐 복숭아 그거 시장 가면은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박스 좋은 거 사는데 뭐 그거 있으나 마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숭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숭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사람에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할 때도 뭐라고 배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걸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궁핍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잘 못 느낀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잔고에 있는 돈 다 버리지 마시고 막 궁핍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궁핍함, 마음의 가난함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에 있는 돈 다 무목사한테 갖다 주시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까 봐.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모든 공급,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자원이 주님이 내 모든 능력이 되시고 자원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나누면서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왔는 줄 아세요? 아니 왜 우리 보고 돌아오래? 이거예요, 이거. 아니 나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돌아오래?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겉은 그런 것 같은데 속은 마음은 중심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가보면요, 그걸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고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걸 돌이키고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그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막 돈이 하나도 나올 때도 없어요. 근데 막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꼭 그런 일 생기면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더 그렇잖아요. 막 일들이 막 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려움 가운데인데 더 문제가 생겨요. 느헤미야, 제가 오늘 느헤미야를 읽다가 보니까 그래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수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일들을 순종해서 감당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1번 일이 형통한다, 2번 일이 잘 된다, 3번 일은 뭐니 해도 문일이다, 4번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뭐 1, 2, 3, 4번 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근데요, 뭐가 생기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기근이 찾아와요. 큰 어려움이 덮쳐요. 그래서 많은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 죽겠다, 우리 죽겠다, 우리 죽겠다. 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도 저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과연 그걸 어떻게 쳐나갔나 봐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중심으로 삶으로 신뢰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하면 감사하시고, 가난하면 주님 더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할 때 없을 때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의지할 게 다른 거 많아도 주님이 내 유일한 구원이시고 근원이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는데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성경 통독 4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저희 아내가 저희 막내 보느라고 성경통독 4경회를 못 나와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 아쉬운 게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주 따라서 하면요, 우리가 찬양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죠?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반주 따라가다 보면 그 반주가 앞서 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얹어서 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반주가 없으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얹어 갈까 싶어서 제가 안 하려고 마이크를 안 대고 하려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384장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호흡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고대하여 믿음으로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영혼의 귀로 주님의 음성 듣는 주님 만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인도하심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며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또 복된 길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3일째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실 거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 만사 형통 안 하시잖아요. 때때로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일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만사형통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그 주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요단강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광풍을 만나요. 거기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그 지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보면 그런 좀 기후가 좀 불안정할 때가 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파도가 치면 뭐 태풍처럼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두려울 만큼 막 무서운 바람과 풍랑이 불 때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요 그 풍랑을 보면서 아 이거 죽었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광풍을 만났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2번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2번 다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한 번은 주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한 번은 기도하러 따라 산에 가 계셨을 때예요. 근데 그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다가 언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님을 깨울 때, 또 주님이 배 가운데로 걸어오실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 보면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광풍이든 어떤 사건이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고 찬양할 수 있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만사형통하진 않아요. 근데 만사형통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만날 때 뭘요?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 성령.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경 붙잡고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서 절대 길을 발견 못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더더욱 그럴 뿐더러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믿음으로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비춤을 받지 못하면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잘 조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론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심과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분별하고 공부해가고 연구해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해요? 우리의 심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해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도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머리가 심령으로, 머리가 영혼으로, 머리가 어디로 삶으로 가는 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못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과 공부를 할 때 공과 공부 책 제목이 뭐였냐면 말씀과 삶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80년대 제가 그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에서 보면 주일학교 이제 예배 끝나고 2부에 공과 공부 하잖아요. 분반 공부할 때 그 교재가 뭐였냐면 말씀과 삶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그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턱수염 나신 분이 이렇게 손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빵 하나 놓고 성경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 좋은 교회학교를 다니셨네요. 그러니까 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삶이고 이건 뭐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말씀과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만 생각했냐면 아 말씀은 밥인가 보다. 말씀은 빵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뭘로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라고 딱 한 줄로 줄여봤더니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처음부터 복습을 합니다. 목사님 3번째인데요. 그래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잘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왜요? 겉으로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굉장히 좀 분노하세요. 뭐 때문에 분노하세요? 아니 소도 그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냐는 거예요. 왜요? 그들 늘 예배드렸거든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어마어마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헌금을 그래도 여러분 많이 드리는 분들은요 최소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내가 예배드린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런 여러분 마음은 갖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왜요? 그냥 오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그냥 오신 분은 별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막 그랬어요. 아빠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잘 졸고 막 이러는데 한 번은 하도 막 아빠가 막 졸고 그러니까 딸도 막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딸도 어른 예배 드리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딸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아빠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빠 빨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차비 내고 빨리 집에 가자. 뭐예요? 헌금을 이용 요금으로 아이는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아이가 뭘 봤을까요? 그 아버지의 엄마 아빠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아이의 눈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야.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요금 내고 가는 거예요. 이용 요금 내고 가는 거지. 놀이동산 가면 요금 내는 것처럼. 여러분 헌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많이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러면서 뭘 해요? 자기 위안을 삼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 52주 주일날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그걸 보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돼요. 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복음송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 공로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물론 아이들이 여러분 시험 잘 봐오면 좋죠. 효도하면 좋죠. 말 잘 들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이쁜 거는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보고서 막 아이들 중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특별히 여러분 막 예를 들면 입양한 아이들이나 좀 그런 사정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뭐 재결합하신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뭐 하냐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하려고요? 부모한테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노력을 써요. 그러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부모 마음을 볼 때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재물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0의 1조 명령하셨고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 보기도 싫다?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사실 언짢으신지 가져오지도 마라.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안 담긴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와 같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나가지 마십시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왜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심령이다. 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라왔을까요? 바리새인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와가지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저는 저기 와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 세리와 같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려고 와가지고 잘 살고 와서 이렇게 주님 기도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기도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한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214장 찬송가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여러분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은혜 힘입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라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자라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라고. 주님, 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없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없지만,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께 내 전 존재를, 내 모든 마음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해요. 잘 안 돼도, 부족해도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가는 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기뻐하세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자꾸 뭐가 강조가 되냐면요, 겉모습이 강조가 돼요. 드러나는 것.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여요. 뭘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제가 그래서 기도인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항상 웃으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신경이 쓰여요. 사람인지라. 자꾸 왜요? 내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 그 대표 기도라는 말이 있고 기도인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한참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예배 용어, 뭐 우리 신앙 용어가 뭐 이게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 또 다뤘던 얘기가, 대표 기도라고 하지 말고 기도인도라고 하자, 기도인도자라고 하자.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그 사람 혼자 대표로 하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그게 뭐 잘냈다 잘못했다 그건 아니지만, 대표 기도라고 하면 그 사람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인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를 인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혼자 뭐 대표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가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어디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 있잖아요. 기도 인도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요? 기도문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게 해달라. 왜? 이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만 뭐 하는 거냐면, 목적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듣고 기도가 감동적이다, 기도가 좋다, 뭐 기도를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좀 서툴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뭘요, 그 마음을 다 함께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삼천포로 벌써부터 빠지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 예배, 신앙, 믿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주님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 우리 이제 그 라틴어로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존전에 거하는 것처럼. 왜요? 이게 놓쳐지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앉아 있는데 마당만 밟고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그 예배가 뭐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잘 앉아 있어요. 잘 앉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마음과 생각은 어디요? 세계 일주하고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은 어디 가요? 벌써 막 그 다음에 오후에 누구 만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주보 탐독파. 주보를 탐독하시고 옷자를 검색하시고 하나하나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줄쳐가시면서 찾으신.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뭘래요? 막 아무튼 옆에 계시면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살펴보시는 분 계세요. 하여튼 뭐 다양한 유형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예배 드리겠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선생님들이, 옛날에 무서웠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보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보면 죽는다? 이게 뭐예요? 주먹이잖아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두 가지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 두 번째는 뭐가 돌아오라? 삶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뭐예요? 1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사야 1장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어제 월요일 날도 읽었던 말씀이고 어제도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믿음과 주님과 동행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열매가 맺혀요. 아니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하시고 주님 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면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점검해 봐야 돼.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뒤에 부분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우리 아까 좀 이제 다시 좀 새길로 나가는 거지만, 이사야를 나눌 때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전반부 이사야, 후반부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요, 전반부에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많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들이 여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주 포커스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면,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뒷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고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뒷부분만 해도 몇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눠도 그 시간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귀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장부터 몇 장까지를 한번 살펴봤냐면 12장까지를 살펴봤어요.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24장까지 어제 읽었잖아요. 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말씀들이 주가 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주로 많이 나와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이건 이런 개념이라고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는데, 우리 자식 잘못하면 부모가 혼내잖아요. 혼내는데 옆에서 같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아이고 잘됐다 혼나가지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 보면서 어때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게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죠? 이 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고 경고하셨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낄낄거리고 있어요. 지금 다 보면 낄낄거리면서 잘 됐다. 아이고. 나중에 에스겔서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저 성이 왜 저렇게 황폐해 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인가? 이렇게 비꼬아요. 비웃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이 왜 저렇게 황폐해지고 저렇게 왜 망가졌는가? 막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게 뭐예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 처분하시겠다. 이게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보면 꼭 이게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아모스에도 나오고요. 이 선지서에 보면 꼭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꼭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 읽으시다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왔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네? 암몬, 모압, 아람, 애굽, 아수르 이렇게 나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또 심판을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거의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사야 13장부터 24장, 또 예레미야 25장부터인가? 아니 25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13장부터인가? 제가 또 예레미야 말씀드릴게요. 에스겔도 나와요. 또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40장 후반 때 보면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사실 간단해요. 왜 그런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야 이들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떠나고 이들이 뭘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요, 첫 번째로 뭐가 떠나냐면, 자 한번 되짚어 볼게요. 뭐가 먼저 떠나요? 마음이 먼저 떠나요. 마음의 중심이 먼저 떠나는데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이들이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사울을 떠나세요. 근데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여전히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사울. 그러니까 별로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다 앉아 있는데요,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와서 100여 분 예배 드리시지만요, 그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1순위로 가장 먼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구원받은,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들여져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 부르시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 많이 기도하게도 기도가 되고, 또 한편으로 많이 안타깝기도 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10년 20년 앉아 계셔도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할 건데요. 그래 가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많이 기도하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그건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야 돼요. 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왜요?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겉모습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짝퉁이 있어요. 짝퉁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우리 어제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읽고 시작했죠.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숨바꼭질 아니라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 예레미야를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요? 두 가지를 두셨다고요.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고요. 기억나시죠? 또 뭘요?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요.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의 길들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이 생명과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요, 알아요. 보면 뭘요?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함께 하시면 나타나요. 왜?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구덩이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팔려가요. 종으로.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한번 종으로 팔려간 종이 정상인으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풀어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알게 돼요. 어떻게 그거 알아요? 그거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나 보다,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보디발의 집에.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요? 성추행범으로 감옥까지 가요. 야, 인생의 나락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범죄자도 아니고 뭐예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요. 저는 뭐 감옥에는 안 가봤지만 감옥에도 여러분 등급이 있잖아요. 뭐 살인죄, 뭐 강도죄, 뭐 사기죄,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또 막 치사하게 안 좋게 보는 뭐 죄가 사기죄나 또 뭐예요? 성범죄 이렇게 오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에 속하는 뭐 이런 걸로 보나 봐요. 성추행범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지금같이 CCTV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녹음할 수 있는, 녹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몰려서 감옥까지 가요. 근데 감옥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니요,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첫째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가 된다고요. 가지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게 포도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강열 집사님, 포도나무 열매는 어떻게 맺나요? 제가 봤더니요, 우리 앞집 계시는 분도 포도나무를 심으셨나 봐요. 뭘 싸놓은 거 보니까 포도 맞죠? 제가 아까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 묶으려고 올라가 봤더니 포도 같아요. 맛있겠어요. 포도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주렁주렁 맺혀요. 맞아요. 주렁주렁 안 맺히기만 해봐. 포도는 주렁주렁 맺혀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지는 열매를 자기가 맺는다고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요?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신다고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몽둥이 드신다고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과 그 칼과 전쟁을 통해서 그에게 정신 차리게 하신다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세요. 그때 그 집에 쉽게 말하면 집 나가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아우, 집이 좋았구나.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갖고 나갔어요. 반 갖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갖고 나간 재산은 어떻게 돼요? 홀라당 금방 먹어버리잖아요. 얼마만큼요? 진짜 금방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써보셨어요? 좀 그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금방 없어져요.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자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뭘 생각해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뭐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동구밭 과수원길이 아니라 동구밭에 나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김양희 장로님. 동구밭 하니까 또 노래 부르고 싶으셔가지고
시간이 되면 제가 노래 한 자락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요?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봐 노란 손수건 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왜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서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왜요? 언제라도 그때라도 돌이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신다. 다 매맞은 거, 더러워진 거 다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뒤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의 약속이에요.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혼나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마음이 떠나서 얼마나 혼내셨냐면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크게 고발당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혼내셔도 왜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좀 차립시다.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돼요. 그래, 이런 시간이나 이렇게 하지. 다 우리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흘러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가도 그 말씀 갖고 제가 사제 선언한 것 같은데요, 역대하 7장 14절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근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제서라도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용서해 달라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 주님 떠나서 전쟁의 위협이 찾아오고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전염병이 찾아올 때, 또 우리가 쫓겨날 때 먼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기도가 나와요. 9장에 나와요. 9장에, 다니엘 9장에.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황폐해져 버린 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봐서, 하나님 때문에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운반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제가 영상 녹화해 놓은 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세요. 길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이게 간다고요. 오늘 사실 제가 성경 읽을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에 짧게 설명드리고 빨리 25장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죠. 그죠? 안 가면 못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뤄서 어디다 쓰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후손들 많아지면 보기 좋죠. 근데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하스 왕이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막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막 벌벌벌 떨어요. 아하스 왕이. 그때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선포해요. 예언해요. 뭘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금방 불타 없어져 버릴 재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고 인도하심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 넘어가 보면 9장에 뭐가 나와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요.
권세와 통치를 가진 그 권능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어때요?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또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안 되시면 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가,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한번 성취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또?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요?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누가 먼저요? 세례 요한이 먼저 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뭐 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길도 예비해야 돼요. 그걸 누가요? 우리가. 안 믿으신가 본데요? 안 믿으시면 마세요.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어제 나눴던 기억나시죠? 네. 지금의 세계는 어때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 뭐 세상에서 다 누린 것 같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공허함을 느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제일 부자이신 한 기업의 CEO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의 스스로 목숨 끊은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발표는 안 하지만 그렇게 나와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세상에서 삶을 끊었을까요? 인생을 끊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허무이지 않았을까? 공허함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들을 빛으로 정리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고, 다시 창조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심판의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회복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의 핵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건 그렇잖아요. 엄마가 신부름 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알겠습니다 신부름 간다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뭐 사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가 뭐 사오라는지 얘기도 듣지도 않고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사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어떻게? 완전히 다 그곳에 나무를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남게. 그 뭐라고? 나무는 실제 그 땅의 나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 왜요? 안 돌아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요. 뭘로요? 거룩한 씨로. 그 씨가 뭐예요? 나무는 잘려도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는다고요. 그게 이사야 6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레미야 메시지는 뭐예요? 빨리 항복하고 잡혀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결정하셨으니까 너희가 저항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헛소리 믿지 말고, 이거 의지하지 말고, 너희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빨리 잡혀가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과 정결케 하심과 다루심을 다 겪은 후에, 마치 여러분 예스겔에 보면 그런 예언이 환상이 나오거든요. 가마솥이 있어요. 여러분 가마솥 아시죠? 가마솥 어떻게 쓰시는지 많이 써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가마솥이 참 좋은 요리 도구잖아요. 근데 가마솥은요, 관리 안 해주면, 자칫 잘못하면 금방 어때요? 녹슬어요. 녹슨 데다가 여러분 음식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가마솥에 이렇게, 진짜 저는 참 그게 어려운 게, 가마솥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냄비에서 음식하고 남은 거 이렇게 버리고 거기다 물 붓고 씻으면 되잖아요. 설거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씻으셨을까 참 궁금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아무튼 물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바가지로 떠내시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거 다 안 떠지잖아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좀 고민이, 좀 의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들기름으로 닦아가지고 잘 관리를 해줘야 계속 오래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어떤 상태냐면,
녹슬고 안에 부패하고 썩어버린 가마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해버리시려고. 왜요? 없애버리시려고? 끝내버리시려고요? 아니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회복이 따라온다고요. 무슨 회복이? 정결케 하시는 회복. 어떻게 해요? 녹슨 가마솥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갖다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빡빡 닦아내세요. 빡빡 벗겨내세요. 뭘요? 죄악을, 완악함을, 교만함을, 그것들 다 빡빡빡 닦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불로 다 태우세요. 완전히 소독하세요. 깨끗하게 다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완전히 쓸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빨리 잡혀가라고 했냐면요, 너희 버텨봐야 너희만 고생이고 너희만 죽어, 너희만 아파, 너희만 힘들어, 빨리 잡혀가. 그리고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혀간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기억하실 때 두 가지를 중요한 거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거룩한 씨,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남겨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왕표 나눠드렸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왕표 보세요. 왕표 보이시죠? 왕표 보시면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맨 밑에 605년 보이세요? 진짜 잘 보이세요? 605년이 뭐라고 나와요? 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네, 그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누가 쳐들어오냐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1차로 침공을 해가지고 너 말 잘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이렇게 하고 한 번 하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명나라, 청나라, 뭐 옛날에 뭐 원나라 많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침략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굴복해요.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참 뭐 어리석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막 그 인조 때인가요? 막 저기 삼전도, 지금 저기 롯데월드 있는데 거기 막 삼전도에 가가지고 굴욕을 당하잖아요. 막 머리 막 구두라고 그러나요? 뭐나 9번 막 머리를 막 조아리고. 한 나라 왕이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꼭 돌아갈 때 뭘 데려가냐면 볼모를 잡아가요. 그렇잖아요.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볼모로 꼭 잡아가서 뭐래요? 너 네 자식 잡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1차로 돌아가면서 누굴 잡아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왕족들, 똑똑한 애들, 좀 쓸만한 애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BC 605년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야기가 그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좀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야긴 다음에 597년 뭐가 나오죠?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합니다. 왜 두 번째 침공했을까요? 말 안 들으니까,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개기니까 말 안 들으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또 흠씬 두들겨 패요.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막 혼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요, 뭘 데리고 가냐면, 누굴 데리고 가냐면 귀족들뿐만 아니라 좀 쓸만한 뭐 예를 들면 뭐 기술자들,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요. 그때 포로로 같이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20대 때 잡혀가가지고요, 30살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30살 때 그가 어디에 있냐면 을레강변에 있어요. 을레강변 맞나? 아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있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를 부르셔서 뭘 삼으시냐면 선지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여기서 잘 있어라는 거예요. 잡혀온 포로들 향해서 니네 여기서 잘 있어. 왜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597년에 잡혀와가지고 오매불망 뭐만 생각하고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우리 고국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우리를 포로로부터 빨리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깨. 헛소리 하지 마. 그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너희 이곳에 있어. 빨리 자리 잡아. 그리고 빨리 이곳에서 정착해. 그리고 잘 살아.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면요, 이방 나라, 이방 열방 가운데에서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사건이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사람이 네 사람이 다녀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보면서 뭘 봐요? 세계 열방이 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뭘 경험해요? 뭘 알아요? 집 나가봐야 집 소중한 줄 알지.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떠나셔야 부모님이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쫓겨나 보니까 뭐가 그렇게 그리워요?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요. 쫓겨나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신지를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각성하고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누가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가리키는 에스라의 그런 말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유대의 전통이 돼가지고 잘 내려와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요. 미드라시, 탈무드는 뭐냐면요, 우린 탈무드 하면 무슨 뭐 이소부화 같은 것만 생각나시잖아요. 원래 탈무드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게 원래 탈무드의 원래 목적이에요. 미드라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게 이제 막 다 뻗어 나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침도 뱉어서는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켜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도 여러분,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냉장고 꼭 안식일 되기 전에 냉장고 전구 빼놓는다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자동 다 선대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요? 누르면 불 켜는 거가 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옆집 가가지고 불 좀 켜달라고 부탁한다니까요. 왜요? 불 안 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가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또 멀어져 버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잘 따라가려고 어디에 가세요?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준비됐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바로 뭐예요? 돌아올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뭐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요?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그 땅 가운데도 나타나요. 또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났다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 뭐 특정한 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오인되고 비춰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암 환자가요, 암의 증상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쯤일까요? 진짜 감사하게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은 상당수가 건강검진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지하지 뭐, 왜?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요, 아니에요.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성경 읽을 거니까 여러분 좀만 협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어때요? 그 안은 열어보면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병원에 갔어요. 암인 것 같아서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열었다 닫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모습들이 어쩌면 이런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요. 아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미 어쩌면 굉장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한국교회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0.3%일 때가 있었고요, 뭐 1% 굉장히 소수일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적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숫자가 나라를 살렸어요. 그 작은 숫자가요, 나라가 움직여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 작은 숫자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핍박하면서도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핍박하면서도 함부로 무시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삶.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역사하심의 은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뭐가요? 사회가 먼저 알아요. 세상이 먼저 알아요. 왜요? 세상이 먼저 더 무너져요. 세상이 더 무너지고 더 죄악 가운데 타락해요. 여러분,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면 이렇게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뭘요?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고 주님 떠나가지고 뭐 방탕하고 뭐 당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돌탕이 있다고.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근데 돌탕만 있는 게 아니라 집탕도 있다고. 집탕은 뭐예요? 집에도 탕자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은 집은 안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안 떠나. 여러분, 왜 자꾸 돌아오래? 나 교회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래? 강렬 집사님 그런 거 같죠? 성경통도 간다고 와서 왔는데 자꾸 돌아오래. 어딜 돌아오라고? 어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냥 끌려가요. 세상 가운데 흘러가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요? 세상의 끝으로 흘러가요.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어디로요? 생명의 자리로. 생명과 승리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발길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무슨 선거에 나간다고 하길래 선거하는데 선거에 연설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봤더니 연설문 중에 내용이 하나가 이거예요. 오리를 보십시오. 백조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우아하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은 얼마나 열심히 휘젓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발처럼 열심히 휘젓고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냥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오리발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의 열심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2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우물물을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 퍼드시고 오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 퍼드시고 오시라고. 냉수 한 그릇 드실 때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에 여러분 그 물들을 퍼 올리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또 귀한 회복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 메시지라면 13장부터 22장까지 메시지는 뭐라고요? 바벨론과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에 보면요, 두로의 왕을 보면서 굉장히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너 아침에 별 계명성이여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요. 그거 사탄이 이걸 묘사를 해가지고 루시퍼라고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표현이 돼 있어요. 교만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나갔던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루시퍼잖아요. 가장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떠나요. 끊임없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네가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네 믿음의 그 고백했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교회 든든한 반석을 삼으시고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캐톨릭에서는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헛소리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또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직후에 바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요?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시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시는 겸손함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다시 뭐가 나오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구원의 메시지가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야 선지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좀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가 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 계실까봐. 선지서가 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서의 원근법이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 원근법은 멀고 가까운 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먼 데는 작게 그리고 가까운 데는 크게 그려야 이게 입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저 멀리 있는 것이구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성경도 어려운데 무슨 원근법이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이 예언은 뭐라고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시고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예언이라고요. 점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언제요? 이때일지 헷갈려요. 왜요? 이게 예언서에서는요, 뭐 이때 먼저 하고 이때 뭐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같이 딱 붙어버렸다니까요. 같이 여러분 딱 보여요. 이게 원근법이 무시가 돼서 잘 표현이 돼요. 이 일이 나중에 일인지 지금 일어날 일인지가 잘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또 이중 예언이라는 게 있다고요. 2번. 무슨 이중 삼중. 이게 뭐냐면 한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이사야 40장 같은 것도 그래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요. 근데요 그 말씀이 거기서 딱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 몇 번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여러분 불교의 시간관은 어때요? 불교의 시간관은 뭐예요? 불교의 시간관은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윤회설 들어보셨죠? 윤회라는 말이 뭐예요? 계속 돈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다시 돌고 그런 유행어 가사니까 그게 맨날 돌잖아요. 여러분 돌다가 돌아버립니다. 돌다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보가 중요하다고 업보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관은요 이렇지 않아요. 어때요? 기독교의 시간관은 어때요?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돌기는 도는데요. 왜요? 오늘 있고 어제 있고 제가 성경통독 사경회를 3일째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오늘이 금요일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왜 그래요?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이 반복되고 내일 또 똑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멘? 안 오시기만 해봐라. 반복돼요. 내일이 되고 다음 주가 되고요. 다음 달이 되고요. 내년이 돼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똑같이 그날이 돌아오고 똑같이 생일이 돌아오고 똑같이 성탄절이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데 어때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게요. 나선형처럼 돌아가요. 돌아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확대가고 점점 진행돼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돌긴 돌지만 순환과 전진이 같이 기독교의 시간관에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참 쉬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만 정신 차리라고 하신 메시지만 다 말씀하시고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인지 이 메시지만 나오면 좋겠는데 왜 헷갈리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또 다 섞여 있네요. 이게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갑자기 근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그래도 너희를 싸매리라.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혼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인가. 사실은 이게 둘 다 똑같아요. 때리시는데 왜 때리세요? 사랑하시니까 때리세요. 사랑하시니까 혼내세요. 뭐 하시려고? 정신 차리라고. 얘가 옥상 난간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들아 내려오렴. 사랑하는 엄마가 널 기다린단다. 정신 나간 엄마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원래 휘옷 해야 되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빨리 안 내려와. 그러면 등짝을 정신 번쩍 들도록 때려야 돼요. 요즘은 뭐 서양 같은 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는 등짝 때렸다가는 바로 구속됩니다. 아동학대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그럴 때는 때려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엉덩이를 정신이 확 그럼 하나님께 정신이 확 들도록 맞아보신 분. 안 맞고 정신 차립시다. 근데 때때로 어떨 때는요. 정신이 하나님께 때때로 들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떨 때 보면 저도 막 뭐 새벽에 막 피곤할 때 있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가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뭐 불교에서 보면 뭐 이렇게 막 뭔 선이라고 하나요? 그 참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때 그 스님들이 다니면서 이게 죽비라고 하나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한 대씩 딱 때리잖아요.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죽비 같은 걸 하나를 좀 들고 다니다가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다가 일하시는 분들 정신이 한 번씩 들도록 이렇게 한번 그래, 이 몽둥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번쩍 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들 그게 잘 이게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열방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나와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누구 솔로몬처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 우리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저번에. 기억나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게 처음에 원래 사울 왕 때만 해도 영토가 되게 작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 주신 땅은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실 때는 여기 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대적들이 자꾸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요. 이스라엘이 강한 게 아니고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토가 요만큼 탁 쪼그라들어 있어요. 길르앗과 에브라임 여기 유다 요만큼.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언제 회복되냐면 다윗 왕 때 회복이 돼요. 그때까지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다윗의 시대 때 어떻게 돼요? 확장되기 시작해요.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네.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게 솔로몬 때 엄청나게 넓어진다고요. 쫙 확장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교역을 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을 우러러보고 이스라엘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남방 여왕이 보통 남방 여왕은 보통 이디오피아 쪽으로 보통 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비행기 타도 아마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뭐 가마 타고 이렇게 오려고 했었으면 아마 몇 달을 걸려서 왔을지도 몰라요. 왜 왔을까요? 솔로몬 만나보려고. 요즘으로 치면 워렌 버핏 만나보려고. 빌 게이츠 만나보려고. 워렌 버핏 만나려면요 돈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값없이도 나가실 수 있잖아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와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사 먹는데 값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차비로 헌금 내고 가는 거 아니라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나오는 게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모든 열방이 누굴요? 솔로몬을 바라고 솔로몬 앞에 나와요. 솔로몬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진귀한 것들이 다 들어와요. 뭐 공작이며 뭐며 모든 것들이 다 몰려들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요 언제 또 다시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다.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드러내게 하실 때 그때 뭐가요? 모든 열방들이 다시 그곳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야 된다고요. 잘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야 그렇게 돼요.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도구로 이제 왜 여러분 열방에 대한 말씀들이 왜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요 혼내실 때 어떻게 혼내시냐면 매를 들고 혼내세요. 무슨 매를 들고 혼내세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갖고 그들을 통해서 혼내세요. 어떨 때는 에돔으로, 어떨 때는 아람으로, 어떨 때는 아수르로, 어떨 때는 바벨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매를 드셨냐면 아수르를 매를 드신 거예요. 자, 한번 잠깐만 연대수를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왕표 있으시죠? 왕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왕표를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왕표 보시면 이사야가 어디 나와요? 740년경에 나오잖아요. 정확한 연도는 아닌데 대략 그 정도에서부터 활동을 해요. 언제부터요?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 직전에 뭐가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셔서 북이스라엘 사실을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누구 때요? 히스기야 왕 때.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 35장부터 39장까지 나와요. 36장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좀 바로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수르가 뭐 기세등등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립시다.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그럼 자 보세요. 몽둥이가 기세등등해가지고 막 다 두들겨 패고 다녀요. 다 무너뜨리고 다녀요. 자, 몽둥이가 잘났습니까? 때린 분이 중요한 분입니까? 때린 분이 중요한 분이에요. 그럼 이 몽둥이는 어떻게 돼요? 쓰고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몽둥이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공의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신 차리라고 누굴 보내시냐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세요. 왜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 요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왜? 어디로 보내신가? 아수르 수도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이 다 뒤집어져요. 나라가 다 뒤집어져요. 왕부터 동물까지 다 금식하고 밥도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춰버리신 거예요. 요나가 이게 부하가 난 거예요. 부하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를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실 수 있냐고. 왜? 자기가 볼 때 아수르는 더 악한 나라거든요. 더 악한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세요. 그게 언제쯤이냐면요, 그게 저 위쪽이에요.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한 700여 년 전, 700년대 그때쯤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나서 한 100년 가까운 시간 좀 안 됐을 때 다시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그대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나훔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훔이라고 들어보셨죠? 나훔이 똑같이 니느웨가 심판을 전하는데 그때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훔 1장 8절인가 9절인가 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덮으실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갖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홍수로 덮어버리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니느웨라는 도시가 고고학적으로 1880 몇 년인가? 그때까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 아시리아는 상상적인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왜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다 덮어버리시고 심판해 보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잘해야 주변 국가들도 그 덕을 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무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하박국의 내용이기도 해요. 바벨론. 그래서 하박국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강포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두십니까? 저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데 가만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저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혼낼 거야. 내가 바벨론을 지금 준비시켜놨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를 사용할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심판하시나 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무리 남유다가 악하고 그래도 더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서 그들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심판하실 수 있나?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신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모금같이 막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하박국 1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그래가지고 2장에 보면 내가 성 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보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요나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이게 하박국 1장과 2장 초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악한 이들을 다 심판할 텐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2장 4절 거기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악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씀이 뒤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잠깐만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란 말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부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일을 더 살아 일어나게 하다, 흥왕하게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요? 주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무서울 일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말씀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요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고요, 창자가 떨려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말씀이 하박국 3장에 나와요. 뒷부분에.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지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들이고요. 결론은 뭔가? 우리가 잘해야 열방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2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2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님께서는 옛적부터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자, 성경 읽을 때, 예언서 같은 데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잘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날에, 말일에,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한편으로는 심판과 경고의 날이고 무서운 징계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회복과 구원의 날이라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제 메시지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설명은 잘 안 하려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우슈비츠, 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폴란드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항상 면도를 했다고 해요. 왜요? 아니, 죽을 사람들이 여러분 면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삶을 낙심하고 포기하지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시작하냐면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요, 밤이 지나고 뭐가 온다라는 것을 믿어요? 새벽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어요.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벽에 찬란한 빛과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관은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뭘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날, 주님이 회복하실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6장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는 얘기. 2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뭘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끝까지 잘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잘 내려 계십니까? 어디에 내려 계세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주님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잘 내려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치 마십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를 깨달을 때는 감사하십시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텐데요. 11절 잠깐 볼까요?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뭘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16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거라는 얘기예요. 27절 28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시겠지만 또한 뿌리가 견고하게 잘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해롱해롱거리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뭘 준비하시는가? 28장 14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너희 오만한 자여
너희 교만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말든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냐면 여기서 그게 나와요. 머릿돌이 나와요. 머릿돌이. 주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돌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돌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그 약간 영적인 문제들,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놀래라, 너희가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덮이고 선지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어둠 가운데 덮이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마음이 떠났다는 말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맨날 항상 입에 우리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중요한 이유, 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가 예레미야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 초반부에 보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냥 들어서 그냥 나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이고 지금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30장에도 그렇게 책망하시다가 30장의 회복의 길들이 다시 열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쭉 25장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장까지요? 34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들을 우리 25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고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